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추운 초겨울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절기에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서 한 억울한 사람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텍사스에서 1987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6년간을 수감되었던 마이클 모턴이라는 사람이 무지임을 밝혀진 것입니다. 마이클 모턴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검사였던 앤더슨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아내인 크리스턴이 외부의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편은 26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검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이든 간에 마이클 모던의 무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누락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서 또 긴 인생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의로운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변호해 줄 훌륭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대접받는 인종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능력차별 등과 같은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들의 사회에는 온전한 정의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법률적인 체계가 잘 잡힌 선진국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인 구조와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유형, 무형의 불합리한 차별과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세상의 거친 유혹에 올바르게 믿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말세의 때에 공의는 사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다툼의 변명의 소리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서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마치 한쪽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 같은 정글의 법칙 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들은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 일들은 동물 세계에서나 일어나야 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자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다 귀하고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받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강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이 바라는 성숙한 사회의 구조와 현실에는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보처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순종하고 체념하는 로봇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며 억울함을 들어주고 보호해줄 좋은 법률 전문가는 있는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답답한 것을 자상하게 들어주고 해결해 줄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의로우시며 대언자가 되시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심을 받아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변해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법률 공부를 많이 한 변호사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로서 간청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로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면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공의로운 하늘 아버지는 더욱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자식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대언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영원한 문제들도 사실은 유한한 것이며 한정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의로운
대언자가 계셔서 현재의 문제도 앞으로 올 문제도 대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답답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분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진리를 알리려고 오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신 것을 아는 지혜가 은혜가 됩니다. 거짓과 불의가 있는 사이에서 오직 진리를 지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런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말씀만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화목제물의 역할과 능력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사랑과 화해를 주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심령이 새로운 희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하신 일은 능력이 있는 사역이셨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화목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은 단 한 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 것이며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역할과 능력은 시대와 장소와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화목제물의 사역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지하게 흘린 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제물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또한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악행을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범위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공의로 행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리야. 아멘.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사후의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삶에서 불의한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예수님이 악인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며 이 땅부터 다가올 세상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아기들은 풀처럼 빠르게 자라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처럼 다 베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만약에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가장 바보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제공하는 것처럼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기뻐하시면서 선을 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도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대언자이시며 왕이시며 거룩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범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깨닫는 분은 지혜롭고 축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악하고 부정한 세상의 압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하게 느껴지는 고통도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분들 중에서 과거와 현재 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세상살이에서 항상 의로우시고 연약한 자를 대변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두려울 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선악을 구별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히려 힘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곳과 일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승리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속에서 또는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축복받는 놀라운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